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밤에도 단잠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이 허락한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을 아직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무고한 사람들 죽지 않도록 전쟁 종식시켜 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우리에게 아직도 주변에 널리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을 살펴보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에서 주의 백성들 모여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하나님 다시 오신다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76장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벌을 낸다. 어디 불빛 없는 곳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서주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등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집을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적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이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지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은 두 세계로 나눕니다. 구약 성경을 주로 예표하는 율법의 시대, 율법 시대, 신약 성경을 상징하는 은혜의 시대,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한다는 세상이고, 율법 시대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근데 율법의 시대는 사실 하나님의 플랜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이 연약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플랜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플랜을 구원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결국 어떤 율법으로서는 인간이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체험하게 만들어서 은혜의 시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의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긴장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룰들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율법도 다 없어지고 또 율법을 지키라고 열심히 앞장서서 떠들어댔던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위치도 빈약해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반발, 당신이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겁니까?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떠들려고 온 겁니까? 이렇게 들려오는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나 사두개 대제사장들에게 들려오는 그 대답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너희들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니라. 그래서 그 완전케 한다라는 것은 결국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발악을 해도 결국 인생은 부족합니다.
뭔가 율법에 완전치 못해요.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뭔가 부족한, 심지어 외적으로는 다 지킬 수 있어도 내면적으로 슬금슬금 솟구치는 어떤 죄악들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처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유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마음은 원인데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괴로워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모자란 데를 채움으로 인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율법이 잘못돼서 완성되어지질 않는 게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고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에서 늘 겉사람이 이기니까, 육체적 행위가 이기니까 내면의 진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고 싶었는데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또 매번 악에게 지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결국은 그 비결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완전해졌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제사장들한테 듣는 그런 그 율법적인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자신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자신이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건데 복음에는 조금 사회적 관계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사회적 관계성. 율법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고려하기보단 내가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근데 복음에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측면이 더 많이 강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소금이라 그렇게 말, 너희는이라는 너희는 강조했어요. 너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나를 따르는 너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 속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소금은요, 지금처럼 흔한 게 아니라 당시는 엄청 귀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염전으로 바닷물을 밀물 때 이렇게 끌어들였다가 나가는 길을 막아갖고서 땡볕에 여러 날 둬갖고 그 건조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산에 가서 캡니다. 돌소금이요. 근데 그 소금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연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사해 옆에 가면은 소금 기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금 기둥이 내내 염전 형식으로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게 윤기 이렇게 쏟구쳐 올라오는 바람에 바닷물이 고여지고 그리고 그게 드라이 되면서 소금의 결정체가 된 게 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캐는 거예요. 유럽에는 독일에는 돌소금 중에 이름은 잊어먹었지만 어마무시하게 맛있는 비싼 소금이 있답니다. 그런 소금처럼 이게 캐는 소금인데 다 짠맛이 나진 않습니다. 그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짠맛이 있는 소금들은 그거는 비싼 값에 이제 거래가 되는데 짠맛이 없는 소금, 그런 소금들은
이거는 비료로 쓴답니다. 잘게 부숴갖고 땅바닥에 버려갖고 사람들에게 밟혀갖고 그냥 땅이 비옥해지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은 세 가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패하지 말라고 씁니다. 생선 잡아서 소금만 이렇게 잘 배를 갈라서 꾸둑꾸둑하게 뿌려 놓으면은 그냥 배를 이렇게 제껴 놓는 것보다 소금 뿌려 놓으면 산패되는데 오랫동안 걸려도 잘 썩진 않는 거예요. 훈제 고기처럼. 그러니까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데 쓰여져. 소금이 아무리 부패 방지용으로 좋다 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안 되죠. 짭짤한 맛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의미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신이 녹아져야 돼요.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소금이 바짝 고개를 들고 난 녹지 않을 거야, 나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버티면, 그러면 음식에 소금 맛이 들어가지 않죠. 소금은 자신이 녹아지면서 없어지면서 음식에 맛을 내주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역할을 너희에게 감당시킨 거야.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가 나를 갖다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은,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부패 방지, 맛을 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세상은 썩었는데 그래도 그 썩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세 명씩 섞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함께 썩읍시다. 그럴 때 두세 사람이 썩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깨끗이 해야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도 망가질래다가 스탑합니다. 근데 함께 그냥 소금의 역할 감당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섞여버리면, 그러면 세상이 썩는 걸 방지할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스며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썩었는데 우리는 소금처럼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다. 맛있는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과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멋있는 사람도 세상을 멋으로 밝게 만들지만 그보다는 맛있는 사람이 세상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 그래서 그 맛있는 사람의 역할이 누구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야.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금 사명을 감당하라. 이 사명이야, 사명. 너희는 소금이 되라, 사명자가 되라. 두 번째는 빛이라고 합니다. 소금과 빛, 이 두 가지가 이제 콤비처럼 따라다니는데, 빛은 부패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빛은 악을 막는 거예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무리 컴컴한 극장이라도 플래시 라이트 하나 탁 켜면은요 금방 주변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이 돼서.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뭐라 하냐면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했어요.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 받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등잔 받침대. 촛불이나 등잔 같은 거는 그냥 땅바닥에 놓으면은 촛농도 옆으로 흘러서 땅에 떨어질 테고, 또 등불도 마찬가지야. 시커먼 거 태우고 나오면 찌꺼기가 옆으로 떨어져서
끈적끈적하고 더러워져. 그래서 등경이라는 게 있어요. 촛불 받침대 혹은 등잔 받침대. 근데 등잔 받침대는 어디에 주로 있느냐? 방안을 비추기 위해서는 방안에 안전하고 높은 데에 이렇게 그 장롱 같은 데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래야 방이 다 환해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저 밑에 장롱 밑에다가 초를 켜갖고서 집어넣어 놓으면 그 초가 환해지겠어요? 장롱 밑이나 환하면 뭘까? 방안은 환해지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등경 위에 있는 촛불이요. 그래서 높이 있어야 되고 온 세상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딜 가든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시가 나야 된다. 이거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나? 예수님 때에도요, 회색 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회색 분자가 뭐냐? 까만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야. 적당하게 섞여 있는 사람이야.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복음주의자도 아니야. 예수님 제자인 척하면서 바리새파 속에 섞여 있기도 하고 이런 회색 분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의 동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회색 분자가 돼갖고서 적당히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유는 세상 앞에 드러내게 하는 이유는 좋은 행동,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회색 분자가 되는 이유는 사실 불편한 거예요. 내가 사는 모습이 별로 탐탁치 않은데 이거 드러냈다가는 예수님도 욕먹지 않을까? 내가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고 소문났는데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는 거야. 삶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다면 세상에 드러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빛의 사명자라고 말하는 거죠.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은 율법과 다르게 세상에서의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하라. 빛의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하라. 율법에서는 세상에서 감당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큰 거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이 율법을 폐하려고 왔나 보다.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가 매일 얘기하는 그 율법 없애려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 그 율법을 예수님은 보존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예수님이 와서 파괴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을 보존하려고 오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강조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내면적 진실을 말하는 거야. 내면적. 근데 율법은 외적 진실이야. 외면적 성향. 그 율법을 지킬 때 나타나는 게 속은 안 나타납니다. 근데 거죽은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 속에는 은혜 속에는
거죽은 안 나타나도 내적인 진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적 외적이 다 합쳐져야 그래야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명 중에서 누구든지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그 같은 사람 천국에서는 아주 지극히 작다고 여길 것이고, 큰 거 잘 지키는 사람 그거는 천국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큰 거는 다 지키는 거야. 큰 거는 큰 게 뭐냐, 뭐 절기 같은 거, 유월절, 뭐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 같은 거 남들 다 지키니까 같이 지켜. 근데 조그만 건 뭐냐, 뭐 조그만 거 남들이 잘 모르는 거, 안 지켜도 될 만한 거, 이런 거는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작은 거 하나라도 잘 지킨다면 천국에서는 그 작은 거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작은 거 가지고서 뭐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면 아유 쫀쫀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답답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작은 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게 잘 지켜야 큰 것도 잘 지킬 수 있는 거지, 작은 거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나는 큰 것만 지킨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천국에서 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엄청 기분 나빴을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따르는 제자들한테 내가 말하는데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이 빠졌어요. 원래 이 세 부류가 이게 아주 같이 항상 같이 어우르는 그룹인데,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잘 못하면 너희 의가, 행동이 그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진짜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엄청 기분 나빴을 거예요. 왜 하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의 샘플로 우리를 정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가 많이 살핀 것처럼 바리새는 그 말의 뜻이 구별됐다라는 뜻이야. 구별됐다. 포로 갔다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엉망이 돼 버렸어요. 70년 가서 살고 고국에 돌아오고 나서는 완전,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율법에 좀 그래도 푹 젖어서 꺼죽으로는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바벨론 한번 끌려갔다 오고 나서는 완전히 변했어요. 뭐 바벨론에 가 보니까 그 사람들 제 맘대로 막 살아도 잘 먹고 잘 살던데 뭐 그렇게 그래갖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드러내놓고는 안 했어,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그 속으로는 나쁜 짓을 해도. 근데 이제는 막 드러내놓고 하는 거야.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 백성이. 그래, 우리끼리 사람을 모아서 그럼 우리가 구별된 저 그냥 막 가는 인생들하고 우린 좀 구별해서 삽시다. 그래서 페리스야, 구별하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생기고,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한테 반발해서 생기는데 뭐냐? 바리새인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은 꺼죽으로만 뻔질해. 근데 속은 하나도 별로 쓸모가 없어. 그냥 사람 없을 때는 아무데나 막 침뱉고, 사람 없을 때는 그냥 행동도 아주 안 좋고, 사람만 많아지면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띄면서 좀 멋진 사람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 되면 안 돼. 우리는 현실에 좀 더 진실하자. 현실에 훨씬 더 솔직해지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싹싹하게 뭐 착한 일도 드러내고 놓고 많이 하고 뭐 병원 짓고 뭐 학교 짓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야.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세가 없다라는 거야.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서 있는 자리가 축복받은 자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좀 쓸만한 사람의 대표자들이야. 대표자. 좀 그래도 깨끗하게 사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 서기관이야. 근데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너희들 잘 들어. 나를 따라 다닌다고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너희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니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놀랐을 테고 또 바리새 서기관인들도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듣다가 깜짝 놀랐을까, 기분 나빴을까. 왜 하필 우리가 샘플이야. 잘못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샘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조금 더 위가 되지 않으면,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게 바름 라인이야. 바름 라인. 천국 들어가는 커트라인.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이 무슨 짓 했어요? 율법 잘 지켰어요. 율법 엄청 잘 지켰어요. 서기관들은 현실에 치중해갖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에게는 내세,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현실만 열심히 믿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많고 벼슬이 많고 그리고 그 헤롯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현실 적응주의, 현실주의자들이야. 바리새인은 뚱해갖고 그런 짓 안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서 하는 이 사람들 사는 모습은 둘 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그냥 독사의 자식들 같은 모습들이야. 하나는 꺼죽만 뻔지르고 하나는 거죽은 아주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는데 내면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내세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가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현실주의자. 이 둘 같은 이런 사람들, 꺼죽만 뻔지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해. 너희를 희생해서 세상에 맛있는 세상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의 빛을 환하게 밝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 착한 행실을 저희에게 보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로 하여금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주님이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사명이죠. 이거를 성도의 사명이라 그래. 빛, 소금 이 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천국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과 빛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잘 새기며 우리의 행실 속에 소금의 역할이 되고 빛의 사명자가 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